첫 번째 예언서가 요엘입니다. 저희 성경은 이사야부터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의는 그 시대 순으로 그래서 요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 전인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요엘은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아스가 왕이 된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여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폐위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올라가게 되죠. 그 사건을 여호야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요아스가 올라되는 그 시점에, 그 어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와 거의 동시대,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엘리사와 거의 비슷한 기간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요엘은 성경에서 현재 남아있는 이제 문서 선지자로는 최초, 그리고 구세기에서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첫 번째 문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입니다. 보시면요. 이걸 봐야구나. 자, 이름 요엘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비슷했던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슷한 뜻의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가 이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왜냐면은 그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바알 종교가 들어왔고, 특별히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거의 멸절하는, 요아스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의 7년 가까운 시간에 바알 숭배로 그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에 보시면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왔다는 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재앙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징벌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다음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그런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맞은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엘이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가 또 포함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의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부드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포로 전 예언자인지 포로 후기 예언자인지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예언서 개관을 말씀드렸듯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고요. 우상 숭배가 아닌 그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포로 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요엘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포로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엘에서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제사나 이런 부분, 남유다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아달랴 시대에 그 이후에 이제 요아스가 통치하던, 그리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가 또 섭정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어간쯤에 그 아달랴 당시에 그 재앙을, 하나님의 징벌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은 따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아스 당시에, 특히 요엘이 지금 활동하는 당시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요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했던 7년째 그 반란을 통해서 그 아달랴가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요엘에 보시면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고 요아스 당시에 종교개혁했던 부분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아달랴가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걸 다 치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없다 보니까 아마도 아직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섭정했던, 아직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지 못했던 초기 당시에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 당시에 요엘이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등장 시점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벌 이후에, 고통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엘의 말씀은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달랴 여왕 그리고 요아스 초기, 바로 그 시점, 그래서 기록 연대가 BC 8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말했듯이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요엘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요아스 초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보다 심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 신명기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릴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메뚜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것이 단순히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나고 하니까 메뚜기의 엄청난 그 때가 오기도 하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메뚜기가 오기도 했던 그 때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함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요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당한 메뚜기 심판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과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릴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메뚜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예언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1차적인 구원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인내도 있지만, 이 예언이 이후에 마지막 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요엘 가운데 요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드디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엘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회복의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예언서들이 그런 현재의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회복까지, 미래의 일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가운데 또 요엘이 쓰이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보시면요, 저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들을 가운데 있는 지금 메뚜기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을 다독이는 모습. 그래서 끝이라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면서 지금 그들은 아다랴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행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온에서 거해 주시겠다고 그들과 동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접니다. 이것이 요엘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요엘 1장부터 3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크게 보시면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서는 이미 당한 메뚜기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심판 그것에 대한 그들이 당했던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해야 될 것인지 회개하고 하는 게 나아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이른비야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과 회개 촉구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는 것이 요엘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당시에 메뚜기 재앙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들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 늙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 주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왜 어떻게 겪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자들에게 그다음에 땅 주민들에게 본인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치셨지만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하면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뚜기과의 비슷한 곤충이고 그것이 식물들, 그 다음에 뭐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요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게 한 해만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왔었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큰 어려움이죠. 1년, 2년만 넘어가도 먹을 게 없고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 북이스라엘은 물도 많고 나무도 많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좀 척박한 곳에서 그것도 양들을 간신히 양치기 하면서 먹이기도 하고 농사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메뚜기에 의한 재앙이 내려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것들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단순히 요엘 시대에만 있었던 메뚜기 떼는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홍수 이후에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창궐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보시면은 좀 크죠? 예, 요즘에도 뭐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크기도 상당히 크고 양이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 우리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해람 지역에서도 예전에 있었고 뭐 삼국사기라든지 뭐 고려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실록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흔하게 메뚜기떼의 재앙이 메뚜기떼가 오는 일이 있었는데 요엘 당시에 있었던 일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협적이고 더 어려운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메뚜기에 대해서 환상을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더 미약한데 그때 고통당해서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애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본인 주먹보다 더 크죠? 이런 메뚜기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이거보다 더 심했다니까 얼마나 더 심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38절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나오는 죄악 가운데 이 38절 보시면 메뚜기가 먹어서 거둔 것이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42절 보시면은 또 내 나무랑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시면, 취한 자들아, 그들은 누구냐면은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음란했던 그들, 그러니까 그 단포주를 끊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다른 민족이 나오는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메뚜기를 한 민족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봤더니 포도주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하고 모든 가지를 하얗게 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곡식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포도나무, 무화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 무화과가 상당히 평화의 상징이며 풍요의 상징인데 이것조차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포도주를 드리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나가서 용서함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고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방법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엘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곧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이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이 당했던 그날보다 더 큰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가까이 와서 너희가 멸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로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엘이 얘기하는 그 심판의 날과는 다릅니다. 고대 당시에 왕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기쁨의 축제를 열고 환희의 축제를 열고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요엘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악을 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았다면 기쁨의 날이 되겠죠. 즐거움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는 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벌하실 날이라고, 너희가 여전히 선민이고 우리는 죄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아야 그날이 기쁜 날이지 너희의 지금 모습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멸망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어렵고 힘든 날, 즉 남유다의 심판이 넘어서 온 세상의 심판까지 연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지금 한번 하나님께 징계받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과연 그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그날이 오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그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주변 제국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섬기며 헛되게 나갈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한 다윗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마음을 찢지 말고, 지금 제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에게 심판을 명하셨을지라도 너에게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송아지로 죄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진멸해 버리시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간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회개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들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의 당시에 회복될, 그러니까 단순히 요엘의 당시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저 먼 시대, 우리랑 상관없는 그 시대에 회복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들을 회복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고. 당시에 유대 지역, 그 지역은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제대로 된 그때 당시에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고, 또 곡식을 거둘 때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너무 내리면은 제대로 씨를 심을 수가 없고, 또 너무 많이 내리면은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대로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벌판에는 메뚜기와 팥죽이와 느치와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심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과연 심었을 때 제대로 된 곡식이 나오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걱정 마라, 내가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바알이, 아세라가, 다른 신들이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어느 누구에게 영원히 수치당하지 아니하겠다고. 그 작은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영원롭게 되어서 주변 모든 민족이 솔로몬 때처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을 내가 해주겠다. 눈에 어려움 당한 것, 수치당한 것,
그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 말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말처럼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그 이야기가 너에게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베드로 때.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은 단순히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또한 예수님 이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자가 그냥 내가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난 무조건 구원 얻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제사드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들의 어려움, 수치를 다시는 생각나지도 않게, 잊지도 않게, 어느 누구도에게 그런 걸 내리지, 그런 것을 주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고 그렇게 땅이 거룩해질 것인데, 반면에 애굽은 황무하게 되고 에돔도 황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그렇게 황폐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의 자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겠고 대대로 있게 하겠다. 여호와의 날에 다른 나라는 심판받고 멸망받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바알을 의지하며 섬겼던 그들이지만,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가운데 어려움 당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바알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황폐한 그들이 곡식으로 가득하여 너희가 먹고 마시며 즐거우며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니까 그냥 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